오늘 말씀은 인생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한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다들 쉽게 잊으라고만 합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면 심지어 창문만 봐도 세월호 창 안에 갇힌 아이들이 생각나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다 쉽게 잊으라고만 합니다. 세월호 침몰 그 순간 가장 그 위급한 그때에 10명의 학생들을 구한 김동수 씨의 말입니다. 파란 바지에 구조의 영웅이라고 불린 이 사람, 그러나 20일 오전에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로 들어가면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김동수 씨와 같이 가장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트라우마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인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68년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망한 이 568년 이후 약 7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부터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이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 보면 좀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568년도에 남유다마저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515년 제2성전이 완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70년 만에 모든 귀환,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주전 537년도에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멸망당하니 48년 만에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후로 70년이 되기까지 그들이 성전의 공사를 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죄를 짓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곧바로 회복되었다고 느끼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방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돌이킬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아 사는 사람은 결코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가지고 목표로 삼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린 그러한 증상을 보이며 교회를 찾았습니다. 나중에 이분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이분의 환경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안성에서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무당들이 신내리는 그곳에서 음식을 받으며 그 날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에 신을 내리는 그 장소에서 신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신을 이 여인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잠을 잘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영적으로 눌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묶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회복되니까 다시 세상을 향해서 육적인 삶을 향해서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게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영적으로 풀린 것 같지만 다시 내 삶이 반복하여 죄 가운데 머무를 때에, 바로 세상에 고개 숙일 때에 그는 다시 묶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의 해방을 그러므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간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묶인 경제적인 문제,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방종한 삶을 돌이키고 다시 나가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를 보면은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부터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세수식반을 시작했습니다. 세수식반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아동들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교회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제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12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12명의 사사 중에 짧게는 7년, 또 길게는 8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그러한 사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 중에 12명 사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대사사, 어떤 사람은 소사사로 구분합니다. 여러 가지 구분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사기의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 범죄한 이스라엘, 죄를 범한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즉, 이 사사기 안에는 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속이라고 하는 4가지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사가 7일 하는 동안에 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회개하는 백성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구원하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길든 짧든 그는 대사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용이 길어도 그 이 네 가지의 이야기가 한 가지라도 빠져 있으면 그는 소사사라고 오늘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들에게 이 결단을 다짐받고 결단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의 백성들, 그 여호수아의 후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결단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12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2번이나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옛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12번이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인생을 보고 회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반복을 하며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의 환경을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이쁘게 가꾸고 아름답게 꾸밀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의복을 입고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과 삶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가꿀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성전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가 진정으로 회복한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70년이 된 때, 바로 성전이 회복된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귀환하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묶임에서 풀렸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완전히 회복된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크게 오늘 유형의 성전과 무형의 성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이 예배당, 유형의 성전, 성막,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로서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야를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하늘과 보좌가,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이 어느 한 곳에 지정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으로서 만나는 장소로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형의 성전,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아무리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성전, 성막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이고, 제물을 드려 오늘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장소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삼으십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처소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바로 오늘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바로 오늘 우리가 선지자의 그 피 흘림, 바로 이 사도들의 피 흘림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모퉁이의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바로 선지자야 이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친히 우리의 모퉁이의 돌이 되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고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시는 그 장소는 바로 건물로서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머물러시고 그곳의 영광, 진리로 오늘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러므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르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머물기 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땅에서 다시 이 죄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오늘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아와 머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이고 육신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육체를 지금 회복하고 그 육체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오늘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죄사함을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입니다. 즉 어떤 노예나 종을 대가를 지불해서 데리고 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불하여 오늘 우리를 끄집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것을 통하여 죄사함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오늘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어떠한 형벌을 받고 죄의 어떠한 이 물질을 오늘 우리가 드려도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이 죄사함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죄인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죄인을 의롭다, 책임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죄로 인하여 그가 매빠진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됩니다. 스가랴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게 하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택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운행하면 여러분 생명이 넘칩니다. 생명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땅이 마마른 것 같고 그 땅이 정말 얼어붙은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단 한 사람, 이 아담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 르하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불어넣습니다. 그때의 육신이 바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바로 이 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에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살아있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사람은 육신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 영혼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오늘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명은 바로 열매를 맺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을 넘치게 합니다. 스가랴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생명이 확장되고 자라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면 믿지 않는 그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면 죽은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죽은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생명은 실제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생명은 구변될 삶을 살게 합니다. 스가랴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땅에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시 돌이켜 우리를 선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켜 새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므로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육적인 문제가 풀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내 삶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나를 통하여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12번이나 구원받았지만 늘 돌이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다른 걸림돌과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될 때 그 안에 생명이 넘칩니다. 그 안에 은혜가 흐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